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6월 14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들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들러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소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은 죄악의 도시였죠. 죄악에 관영했던 도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늘에서 그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불벼락을 맞아서 그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그 소돔보다 더한 죄악으로 영광이 떠난 그런 도시로 지금 유대의 도시 즉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영광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큼 탁월하고 자랑스럽고 그런 것이 영광이죠. 그런데 그 영광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은 뭐가 영광이겠습니까? 의의 영광이고 사랑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것인데 의롭다, 공의를 잘 지킨다, 그리고 사랑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 그러면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럼 그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미움과 또 잔인함과 이런 것들이 되겠고, 의에 대해서라고 하면 불의하고 불법하고 악한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와 사랑을 떠나서 행한 일 때문에 그들의 미움과 또 잔혹함과 죄악된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심판날에 그 표현 중에 정말로 그 표현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3절에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그랬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랬는데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상황이 온 것은 문명이 없는 데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일이죠. 그 흔히 말하는 식인종, 문명을 거의 벗어나지 못한 상태의 그런 형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그 징계 중에서도 그 부녀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그 저주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에 대한 저주의 표현이고, 그들이 느끼게 되는 영광을 떠난 자의 고통, 그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레미야 예가처럼 그 인간에게 향한 현실적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고통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의 깊이를 우리는 이 글자 읽는 정도 가지고는 헤아리기가 어려운 그런 고통이 되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제일 읽기가 어렵다, 괴롭다 그러는 것은 레위기입니다. 이거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구약의 에레미야가 참 읽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보통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지혜를 얻는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참 지혜를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는 그 깊이를 모를 만큼 깊은 책입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 애가가 붙어 있는 건 예레미야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스스로 자문하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인생들이 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볼 때 믿는 자들, 교회나 교인들의 부패뿐 아니라 이 나라, 이 사회가 어떤가 할 때에 심이라도 일면으로 괴로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죠.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들을 볼 때 어떤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밝고 지혜롭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저희 어렸을 때보다 훨씬 아이들 얼굴도 좋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린아이들처럼 또 아주 이 어릴 때로부터 초등학생들부터 그 죄악에 애들이 침잠돼 가지고 어릴 때로부터 괴로운 인생 살아가는 참 그런 아이들의 모습도 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아이들하고 지옥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의 그 희망을, 저 밝은 모습을 볼 때는 아직은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도 총체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보고 한국교회를 볼 때는 기도의 제목이 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나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욱 이끌림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에레미야 애가를 보며 그 에레미야가 보았던 그 고통을 감히 깨달을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주의 나라로 동참케 해주시기를 구하오니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